같이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부터 22절까지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합니다. 전하는 자에게도 은혜 주시고 온전히 주님 말씀만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인데요.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아이들을 이렇게 안수기도 받게 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는데 그 모습을 제자들이 보고 꾸짖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 사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할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였거든요. 그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많은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는 사역을 했기 때문에 사실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병을 고치고 또 사람들을 회복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요. 조금이라도 이게 사람들이 덜 와야 힘들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아이들까지 와서 안수기도를 받게 하는 것은 제자들이 생각할 때 너무 예수님이 부담이 됐었을 거다. 사역하는데 힘이 드니까 좀 아이들 기도 받는 건 좀 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좀 금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그렇게 하지 말라. 아이들 데려오는 걸 말리지 말라. 그래서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올 때 그들을 다 일일이 안수해 주십니다.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고요. 또 한 이야기는 한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시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두 가지 이야기들의 공통된 주제가 있는데요. 바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그걸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을 바라보시면서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이 말씀은 이미 마태복음 18장에서 한번 이야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린아이들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이 말씀은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어린아이들은 항상 어느 곳에 있든지요, 자기 자신이 낮은 자라는 걸 자연스럽게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겸손해야 한다는 거예요. 또 어린아이들은 어른이 이야기하면, 뭐 물론 요즘 아이들 잘 말 안 듣는데 그래도 어쨌든 어른이 이야기하면 그 말을 따르려고 하죠.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들이 있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똑같아요.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안수기도를 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그 어린아이와 같이 어린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천국에 들어가 이 사람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어린아이들을 바라보는 그런 아이들의 믿음처럼 순수한 마음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순전한 모습으로 설 때 그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아이들이 예수님 앞에 오는 거 그걸 보시면서 아이들한테 일일이 안수기도 해주시는 거 기뻐하셨습니다. 순전한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이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안수기도 받고 싶어하는 그 부모들의 마음과 또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기뻐서 안수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의 깊은 뜻도 모르고 제자들이 예수님 부모들 이렇게 아이들 데리고 오는 부모들을 데리고 오지 말라고 이렇게 말렸으니 제자들의 마음이요 참 예수님의 마음을 못 따라가요. 그렇죠? 이 첫 번째 이야기에서도요. 그래서 사실은 안수기도 받는 거 제자들이 이렇게 말리는 그런 상황에서 벌어진 이야기이지만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누가 천국에 들어가느냐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거죠. 그런데 오늘 두 번째 이야기, 이 청년이 와서 질문하는 이야기는요, 아주 분명하게 이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 자체가 이미 제가 어떻게 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인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청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예수님이 너가 정말 천국에 들어가고 싶다면 생명을 얻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계명들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들은 청년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보세요. 18절에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어느 계명이오니까. 이 청년이 어느 계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지금 질문한 거거든요.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너 정말 생명을 얻고 싶어? 너 천국에 들어가고 싶어? 그러면 계명들을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이 청년이 어느 계명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얘기해요. 왜 이렇게 반문했을까요? 사실은 제가 살아오면서 이 계명들 열심히 잘 지키고 있었는데 어떤 계명을 얘기하시는 거죠? 제가 지켰던 계명들 중에 혹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계명들이 있을까? 네, 이런 마음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10계명의 6가지 계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10계명의 6가지 계명들을 쭉 나열하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세요. 이런 계명들이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청년이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이 말에는요. 제가 이제까지 열심히 이 계명들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던 계명들 다 지켰는데요. 네. 그러면 충분한가요? 네. 이거 말고 또 혹시 제가 더 지켜야 될 계명이 있습니까? 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이 이야기 속에는요 굉장히 자부심이 있어요. 계명 열심히 지켰다라고 하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자부심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갑자기 상황이 바뀌는 모습이 나오죠. 예수님이 이 청년에게 다시 뭐라고 말씀하시죠? 21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청년이 어떻게 반응하죠? 22절 마지막 절인데요.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청년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요. 순종해야 되는데 돌아갑니다. 예, 예수님 제가 다 제 소유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서 다시 오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근심해서 돌아가요. 여러분, 이 청년은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들을 다 지켰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정작 결정적인 계명을 지금 말씀하시는데요.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지 못합니다.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이 마음에 걸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돌아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청년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 이 말씀을 하실 때 이렇게 시작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온전하고자 할진대. 이 온전하고자 할진대라는 말은 너가 정말 영생을 얻고 싶니? 라는 말. 너가 정말 완벽하게 계명을 지키는 자로 살아가고 싶니? 그러면 내가 한 가지 더 이야기할게. 이거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이 청년을 향해서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라 이렇게 결정적인 한 가지 계명을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결정적인 순간에 순종하지 못하고 돌아갑니다. 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이 계명 사실은 어, 이 청년이 이 계명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진짜 모든 계명을 완벽하게 다 지켰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 앞에서도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청년이 아 "어떻게 해야지 제가 영생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이런 계명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 주라." 이 말씀을 하셨던 사실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 청년이 예수님께 처음 질문했던 걸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뭐라고 질문했었는지? 청년이 예수님께 처음 질문했던 게 어떻게 질문했냐면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라고 질문.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여러분, 이 질문은 지금 제가 어떤 일을 해야 합니까라는 건데 그냥 어떤 일이 아니라 어떤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어떤 선한 일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라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선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네. 청년이 질문했던 그 질문 그대로 지금 예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계명들을 지켜라라고 해서 하나님의 어떤 계명들에 대한 이야기들 뿐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은 이 청년이 질문했던 것 아주 분명하게 이게 선한 일이야라고 지금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이 청년이 근심하고 돌아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청년이 6가지 계명들을 이야기할 때 이거 제가 다 지켰습니다라고 했었는데 그러면 앞에서 이 청년이 지켰던 이 계명들 아무 소용이 없을까요? 그건 아닐 건데, 그죠? 왜, 이 청년이 어, 이렇게 앞에서 지켰던 계명들이 한순간에 다 무너지는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분명히 이 정도로 열심히 계명을 지켰다라고 한다면 이 청년은 그냥 대충 사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6가지 계명 열심히 지키면서 살아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거짓 증언하지 말지니라 거짓말하지 않으면서 살아간다는 거 쉬운 일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 청년은 어떤 삶을 살아왔을까요? 굉장히 부유했잖아요. 재물이 많았다라고 한다는 건 그의 삶이 부유했다는. 그만큼 상대적으로 어떤 사람들과는 다르게 넉넉함이 있었다. 그러면 그 삶이요, 궁핍하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또 삶의 경제적인 어떤 그런 부족함 때문에 오는 그런 상대적인 박탈감이 사실 좀 적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것을 이렇게 훔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사실 상대적으로 적었다라는, 그의 삶에 이 계명들을 실천하는 것이 조금 쉬웠다라는. 어, 성도들보다 목회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하거나 뭐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는 거 사실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잖아요. 성도분들은 일상의 삶에서 삶을 살아가니까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삶을 살다 보니까 힘들어서 피곤해서 새벽 예배 나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목회자는 뭐 당연히 내가 해야 될 일이니까 그냥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새벽 예배 참여하는 것만 봐도 사실 성도님들보다 목회자가 그냥 더 하는 게 쉬운 거예요. 근데 이 청년도 마찬가지였다. 그냥 너무 부유하니까 자연스럽게 계명들을 지켜가는 게 그만큼 쉬웠다는. 또 이 청년이 어떻게 하면 영생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다라는 건 종교적인 열심도 있었다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그런 집안의 청년이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열심히 계명들을 잘 지키면서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청년이요, 지키지 못하는 계명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자기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 주고 예수님을 쫓는.
그건 안 된다는. 그 계명만큼은 내가 못 지키겠다라는. 여러분 진짜 영생에 들어가고 싶다면 못 지킬 계명이 있으면 안 돼요. 어떤 계명에도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실천하고 그걸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아까 앞에서 예수님이 우리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이 사실 이 말씀이거든요. 어린아이처럼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모습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오늘 이 청년을 보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청년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우리가 믿음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은 어떻게 해요? 열심히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계명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제가 그래도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믿음이 있습니다라고 했지만 결국 결정적인 한 가지 계명 앞에서 어떻게 돼요? 무너져요. 순종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서도 순종할 수 있어야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혹시 우리 안에 다른 건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이것만큼은 내가 순종 못하겠다는 그런 어떤 걸림이 되는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예수님 제가 뭐 다 할 수 있습니다. 뭐 뭘 시키든지 제가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 하나만큼은 제가 못 견디겠어요. 이거 하나만큼은 제가 순종 못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제가 안 됩니다. 그러면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 그런데 여러분 사실 저희 안에요 이런 걸림이 되는, 근심이 되는, 그래서 돌아가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그래요. 저도. 여러분 어떠세요? 정말 온전히 다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순전한 마음으로 순종하고 계신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게 낮아져서 모든 계명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나를 근심하게 하고 돌아가게 하는 그런 어떤 믿음의 모습들, 내가 이 믿음의 모습도 사실은 내가 순종해 가야 하는 믿음의 모습인데 근데 그것만큼은 내가 이걸 내려놓지 못하는, 내가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마저도 내려놓을 수 있는, 그것마저도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모습들을 우리가 채워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요 하나님이 인정하신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이 청년에게 이거 다 팔아서 나눠주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오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천국에서 보화를 얻는다. 이거 하면 너 천국 갈 수 있다. 너 천국 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보화를 얻을 수 있어. 이렇게 지금 말씀하실 거예요. 이것만 하면 너 정말 확실해. 네. 오늘 우리에게 그런 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내가 내려놓는 순간 진짜 아주 분명하게 믿음의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 오늘 그걸 여러분 우리가 정말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제가 믿음이 있습니다라는 것 주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자 청년처럼 이 계명만큼은 제가 못 지킵니다 하고 돌아가는 자가 아니라 이것마저도 순종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 앞에 믿음의 종으로 설 수 있는 그런 귀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런 고백을 해요. 주님 말씀해 주세요.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 자세가, 이 모습이 진짜 믿음의 모습.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오늘 저희 모두가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우리 안에 혹시라도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하게 정말 겸손히 서서 주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이 청년처럼 근심해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연약한 모습들이 있다면 그것마저도 내가 온전하게 주님 앞에 내려놓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 갖게 해달라고. 우리가 정말 사무엘이 고백하는 것처럼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